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절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리 바다가에 서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6장 7장은 일곱인이 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4장 5장에 새 노래가 나타납니다. 하늘 보좌 영광이 나타나고 6장 7장에 심판이 첫째 심판, 그 다음에 둘째 심판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8장에서 11장 이 나팔 하나님의 심판이 퍼지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또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4장에는 사단의 정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누구냐, 14만 4천 명 하늘의 성도들이 누구냐, 이것과 대조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에 설명을 하고 14장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며 또 14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5장 16장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나팔 대접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대접 심판을 하기 전에 15장에 뭐부터 설명하느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또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왜 반복합니까? 몰라서 반복하겠습니까? 몰라서 반복이 아니라 더 확실한데 거하라. 확실한데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4장 5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우리가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본문도 이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줄 때에 이런 다른 하늘의 이적을 보여준다. 이걸 연속극으로 보면요, 연속극이 하나 쭉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또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뭐 사고가 나는 장면으로 뭐 옮겨졌다가 그러면서 쭉 연결지어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세계도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여준다. 하늘 보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심판도 인에 대한 심판, 나팔에 대한 심판, 대접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다. 그러니까 땅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각으로 땅의 상식으로 우리의 기존 상식으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하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누구와 같은 입장이 돼야 되느냐? 사도 요한과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보자.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하늘의 세계라 그랬지요. 하늘에서 펼쳐지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도 요한 입장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 보니까 일곱 천사가 뭘 가졌어요?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재앙이다. 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럼 우리는 앞서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에 재앙이 이것으로 맞춰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1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이제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또 심판하는데 이것으로 맞춰진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이건 뭡니까? 반복 또 반복하고 있다. 예, 이해가 됐지요? 왜 이렇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느냐? 땅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세계는 하늘의 시각에서야 보여진다. 예, 땅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또 여러 책들을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시각에서 봐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 네, 그 다음 볼까요? 2절에 보십시다. 내가 보니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했습니다. 불이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은 뭘 상징한다? 심판.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한 단어로 묶으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66 마귀에게 속한 자와 14만 4천 명이라는 성도들의 싸움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불이 섞인 바다는 바다인데 무슨 바다라고요? 유리바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하고 그 바다 속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다. 바다 위에서 보게 되면 그 바다는 유리와 같고 그러나 바다 속에는 뭐와 같다? 불이 섞였다. 불이 섞였으니까 그 속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는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의 세계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 하늘의 세계를 글로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읽음으로 하늘의 세계를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뭡니까 너무 어렵다고 팽개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유리 바다 속에는 바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는 세계인데 그 세계 속에는 용이 주관하는 세계. 용이 주관하는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바다라.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해놓고 이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짐승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의 우상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 그래서 이걸 666이다. 근데 이걸 뭐 했다 했어요? 이겼다. 뭘 이겼다고요?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힘, 10뿔, 7머리. 머리가 뭐라고요? 7개.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얼마나 힘과 권세와 능력이 가진 존재로 성경은 사단을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다. 그러니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기고 그다음 말이 뭡니까? 벗어났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한 마귀 권세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여기 보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인데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이겼다.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심으로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 자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됐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인데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유리 바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에 서서. 그러니까 유리 바다 가에 섰다라는 말은 유리 바다를 지나갔다. 유리 바다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죠. 근데 유리 바다를 건너서 그 가에 서서 보면 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서서 심판이 면해졌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 중에 6월절 그 피를 보면 우리가 심판이 면해지겠네. 면하겠네.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는 말은 심판이 면해졌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이 짐승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 우리가 이기고 그 다음에 벗어난 자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한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맑은 물소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 여러 찬양의 소리가 나온다. 자 3절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같은 것이 누구의 노래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하나님이 7 대접 심판을 하시기 전에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모세의 노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노래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근데 제사 드리러 가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싹 죽이려고 그 마차와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막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불기둥으로 세워놔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다 위로 뭘 내밉니까? 손을. 그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와 도망갈 길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초긴장이 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누구부터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향하여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밤새도록 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도 안 올 뿐더러 뒤에는 또 누가 있다 했어요? 애국 군대가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있어요? 불기둥이. 엄청난 뜨거운 불기둥이, 그 불기둥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초조합니다. 긴장, 초긴장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진퇴양난 속에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여기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뭐가 됐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불평, 원망. 이러면 막 땅을 치면 원망하겠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했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가자! 그러면 금산이 갈까요? 안 갈까요? 웜에 다리 흔들려서 못 가. 걸어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 마병 다 그들이 뒤를 추격하여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환장하겠죠. 더 괴롭겠죠. 24절 보십시오. 언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대낮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 불고 새벽에야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나 그 가는 길이 좁다란 길이 아니겠지요. 300만 명이 이렇게 건너가고 그 뒤에 또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그러면 그 홍해 바다라 그랬죠. 바다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잘 보십시오. 애국 군대를.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한 다음에 새벽에 이스라엘도 건너가고 또 누구도 건너갑니까? 애국 군대도 들어갔죠.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5절에 그들의 병거바퀴를 이제는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도망하자 그래요? 홍해 바다 가운데서 도망하자. 그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리오 수장하기로 결정하시는 이스라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서서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가에 서서 뭘 봅니까?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되는 거? 수장되는 것을 보고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게 무슨 노래? 모세와 그의 여동생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 구원을 향한 노래. 자기들도 분명히 아까 처음에 다리가 후들려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까? 건너겠습니까? 그 바닷물이 홍해물이 마치 유리바다와 같다. 유리바다와 같다. 지금 오늘 말씀은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지만 곧 누구의 노래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그 심판의 장소를 넘어서야지. 넘어서야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수장되면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노래 부를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인을 떼기 전에 뭐부터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하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의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와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되는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뭐부터 한다고요?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거는 하늘의 세계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 모른 척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더 힘써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예. 아멘 좀 해보시라고요. 예.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냐? 어린 양의 그 피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을 그걸로 만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런 설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찬송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 안 오려고 해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성경 전체가 뭡니까? 반복이죠. 전체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 2023년도 한 해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무슨 설교해야 될까요? 지겹습니까? 예, 지겨울 수가 있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그 피가 유리, 불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감사가 되겠죠. 네. 한 번만 부를 노래가 아니고 세상은 뭐 이런저런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 막 어떻게 해요? 감동을 입고 막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린 양의 십자가 노래, 십자가 피 설교 들으면 가만히 냉랭해. 반응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마귀에게 빠져있는 사람, 66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손에 이마에 표시가 있다. 표시가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여기 666 써져 있든지 아니면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이마에 십자가가 있든지 있어야 여러분의 주름을 보니까 다 일자야. 일자밖에 없어. 판단이 안 돼. 눈은 보여야 판단하지. 근데 하늘의 세계입니다. 땅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세계로 들어가자. 아멘. 찬양이 기쁘고 아멘. 예배가 즐거워지고 아멘.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한번 더 합시다. 마음에 아멘. 평안이 넘칩니다. 아멘. 마음의 평안은 뭘로? 예수님의 피로.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병들면 아이고 감기 하나 걸리면 그 독감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고,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집안 형편, 자녀들 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세계다. 신앙의 세계. 그래서 그다음 볼까요? 앞에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뭐냐? 두루마리 책을 가지셨다. 두루마리 책은 차를 좀 빼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한 30분 기다리면 2대인데 한번 통로에 차 대신 분 한번 잠깐 나갔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다음에는 예배 시간 좀 피해 주세요. 네. 아니요, 우리 거는 안 우리 4층 사장님이 안 그러시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는가 보군요.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뭘 가졌다? 두루마리를 가지셨다. 두루마리는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이 뭘 가졌다고요? 생명책을 가졌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책을 가지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고 그 인봉책을 그 하나님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인봉을 어떻게 떼기에 합당하셨느냐? 뭘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하늘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는 그 십자가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면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관심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무슨 노래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들만이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새 노래. 그러면 새 노래는 무슨 노래느냐?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그게 모세의 노래가 되고 어린 양의 노래, 무슨 노래? 새 노래가 된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세상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뭐라고요?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고. 근데 세상은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 안 하니까 세상에서 한번 어떻게 하려고?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높은 권세 가져보려고.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뭡니까? 옛뱀,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혹을 할 때에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맞아. 두 번째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다. 그러니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만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세상 것이 보입니까? 하늘의 것이 보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야,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하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이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어. 믿음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어. 오늘도 춥고 힘든 날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에 아멘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십자가 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천국에서 펼쳐질 그 광경을 지금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고 신자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 빠져나갔다.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왔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자만이 그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예배가 즐겁다. 내 삶이 평안하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니까 뭐만 나오느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근데 십자가 바라보는 성도는요, 세상 것 없어져도 세상은 심판받아. 세상은 망해. 우리 육체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어디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 평안은 뭡니까? 생명의 세계. 예수 밖의 세계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나왔네.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땅의 평안을 주러 왔다면 십자가 왜 죽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은 뭡니까? 옛뱀 마귀가 주는 666 세상 권세, 세상 힘, 세상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과 같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마음이 늘 불안해요, 걱정해요, 염려가 넘쳐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해주세요. 위로는 뭐밖에 없는데?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돈 잘 벌게 해달라는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이게 먹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우리가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말씀 들으면 오늘 설교는 몇 점짜리라 있어요? 빵점짜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교회 오신 목적이 사람들과 서로 만나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려고요? 아닙니다. 오직 누군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사님 누군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마지도 말라, 근심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 여기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뭐든 돈 없어가지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근심, 두려워하는 걱정뿐이다. 그런데 어디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나의 평안. 한 번 더 볼까요? 또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 여기 보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서는 뭘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은 환난이다. 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환난 속에서 근심 걱정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바라보는 자는 무슨 세계로 들어가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평안이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나의 평안은 생명의 세계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의 얼굴과 눈빛은 뭐하고 있더라? 환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장로님. 십자가로. 우리의 상식과 안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려면 큰 건물 하나 63빌딩 갖고 있어야 세상에서 이겼다고 큰 소리 치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분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이 나옵니까? 우리 장모님은 그래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으신 분은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3절을 먼저 볼까요? 3절.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고 기이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심판하시겠다. 예수님 피, 보혈의 피를 높이는 자는 하늘 영광 세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아까 애굽의 그 홍해에서 여러분이 그 물에 수장되지 아니하고 나와서 홍해가에 서서 수장되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마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장로님, 홍해물 좀 가릴 수 있겠어요? 컵에 있는 물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감격해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크고 기이하다. 만국의 왕이시 주의 길이라는 말 하시는 일과 같죠.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그래서 4절에 누가
주의 이름을 맞이 아니하오리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된다. 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 얻는 길을 얻기 위해 타종교에 가거나 아니면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 얻을 길이 있다면 제가 그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성탄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크고 기이하다. 그 길만이 의롭고 거룩한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은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그래서 오직 주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타났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모세는 BC 1517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 일어났던 그 모세의 노래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어린 양의 피로 세상 심판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이 와서, 열방이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된다? 경배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러나 현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뭡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 말도 맞고, 보이는 것이 뭡니까? 세상밖에 없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만족. 그런 이런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라.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엘리 라마 사바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왜 보여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만 높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를 사용한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었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십자가가 생명, 영생 얻고 하늘 보좌에 가는 유일한 근거였음을 알게 되는데 언제 알게 되느냐? 심판 때에.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의 세계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다.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심판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이 아까 강조했죠.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걸 분명히 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세상은 어디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디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로 인하여 하늘 영광에 그리고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만 높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용사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